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배울 마음이 들도록 잘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교사라는 말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 곧 교사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목사의 직분은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일러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올바른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는 이 꽃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에겐 꽃길이 없습니다. 배울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성령에 잠겨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배울 마음이 들 겁니다. 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의 풀이 같은 성경 강해라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올바로 된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 할 때 참 잘못된 길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가, 특히 신약 성경 여러 군데가 번역상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 있고, 그 오해된 것을 전통으로, 교리로 삼아서 이제껏 가르쳐 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그런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대부분은 공관복음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이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뭘 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문과 다르게 오역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원문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제쳐놓고 기도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간청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5절부터 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이 있는데 그가 왔는데 그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먼 길을 온 여행객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간식도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에게 뭘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그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떡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하는 것, 그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떡을 빌려주지 않겠냐.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 후에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들을 그것을 정말 세상에 있는 것 그냥 하나님께 그냥 구하고 매달리고 그다음에 찾고 두드리면 그런 거 다 만사 형통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관, 신앙관이 생겨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성령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사항, 간청사항 늘 많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기도를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건 뭐 반드시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원하고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전에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다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니 중언부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렇게 쭉 나열해서 구하지 말라. 중언부언 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게 필요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그저 예배 전후의 액세서리 정도의 행사 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배 내용이 하나의 필요한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곧 아버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뭔가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그렇다면 아버지를 구하는 게 무언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꿈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또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해가 더해져 가지고 참 고쳐갈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낭망스러운 생각도 일어나곤 합니다. 기도가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또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구해서 달라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분씩 그냥 심어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각자 모시고 계세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어떻게 각자에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 생각 안에 있을 때 그 한 분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죠. 성령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진다고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핵심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성령은 교회로 나온 우리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진리를 다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모두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은 그냥 우리가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막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성령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다면 검증이 됩니다. 그런 은사들이 교회에 예수님 몸에 덕을 세웠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교회 밖에 있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아버지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늘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오시지 않습니까? 오신 다음에야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제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